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59페이지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또 스크린 보실 분은 또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수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읽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막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탁 들어오세요? 잘 안 들어오시죠?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의 좀 관계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본문을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 이 앞에 나오는 본문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의 그 제사 어떤 규례를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12절을 보면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죠. 그리고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사실 이들은 모두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3살 위 형이에요. 그렇죠? 형이고. 본문에 또 안 나오지만은 또 이들의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미리암. 예, 맞습니다. 뭐 성경 퀴즈, 뭐 넌센스 퀴즈에 지난번에 나오더라고요. 미리암입니다. 아론에게는 4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 아들들 보면은 엘르아살이라고 있고 또 이다말. 이들은 셋째와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죠? 조카. 그리고 아론의 다른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있는데 어디 갔죠? 바로 나오시네요. 죽었다고. 10장 1절을 보면은 왜 죽었는지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은 향로로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드리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죠. 네.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걸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아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규례에 어긋나는 이
불을 향로에 담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로를 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지금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론에게 남은 두 아들이 지금 있는데 이 두 아들도 잃게 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제물, 제사 때 돌리는 그 희생제물, 곧 뭐냐면 소제와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 몫에 해당되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물려줄. 그리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의 일부 제물, 이 제물을 그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명령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엘르아살과 이 이다말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속죄 제물인 염소, 이 염소를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시쳇말로 그냥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릴 지경이죠. 아마 두 조카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당한 다음이라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당시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속죄 제물의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올 경우에 고기는 진 밖에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물의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거룩한 곳, 말하자면 성소의 뜰에서 제사장이 그 고기를 직접 먹어야 되는 그 법 율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염소의 이 피가 성소에 들어오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먹어야 되는데 성소 뜰에서 그것을 먹지 않고 그냥 진 밖에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먹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꾸짖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 아들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죠. 그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여러분 왜 이들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먹지 않았을까요?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이 본문은 조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나답과 아비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들 넷에서 둘이 벌써 죽었잖아요.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스러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제물을 먹기에 합당한 만큼 우리 거룩하지도 못하다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이제 학자들이 견해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형제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불에 의해서 삼켜버렸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남은 형제들이. 이렇게 견해를 해석하는 우리가 신학자들이 있고, 또한 신학자들, 한 무리들은 갑작스러운 두 형제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다. 누구나 다 충격을 받죠. 그러면 그 마음에 평정심을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슬펐을 것이다. 형님들이 다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비통한 상태에서는 감히 이런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비통한 상태에서 이런 걸 먹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물을 먹지 않았다 하는, 그렇게 보는 견해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아론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거나 만홀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변명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겠느냐 하는 아론의 질문과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행동이 물론 잘못되었지만 그 행동의 바탕에 있는 태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점을 좋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을 가리켜 율법의 글자적인 해석을 뛰어넘은 영적 마음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근본 사상이 이 글자, 하나하나의 글자, 문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에서 이러한 정신을 우리는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보다도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한 곳을 더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의 어떤 형식, 예배의 형식,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사야 1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성물을 먹지 않았건, 또 어떤 비통한, 애통한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에서 먹지 않았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감으로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서 자기 일에 대한 직분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썬랜드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주로 독서 클럽을 하는데 그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이 침묵이라는 책은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작가인데 이 소설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걸 같이 이제 읽고 나누고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 선교를 위해 떠난 신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돼가지고 2016년에 영화로 나왔어요. 침묵이라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 있냐면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나옵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는 순교를 사모해왔어요. 순교를 사모해왔던 이 포르투갈 이 수도원에서 많은 신부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그리고 존경받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래서 아주 많은 그 신부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신부가 일본 선교 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했다는 한 편지를 받으면서, 수도원에서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제자들, 이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아는 페레이라 신부는 그렇게 배교할 사람이 아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그를 존경하는 제자 신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이들 중 하나가 이 소설을 또 한 편을 이끌어 나가는 로드리고 신부라는 분이 나옵니다. 페레이라 신부가 나오고 로드리고 신부. 이 페레이라 신부의 일을 밝히기 위해서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 일본에 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소문을 듣느냐면은 이 존경하는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이제 그 이름을 안 쓰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가사키에 있는 저택에서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로드리고 신부는요, 페레이라 신부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로드리고 신부는요, 많은 신자들과 함께, 일본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끔찍한 이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해요. 이 소설을 보면요, 정말 고문이 너무너무 지독해요. 제가 입에다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목이 잘려 죽는 것을 보면서 그런 고문을 이렇게 당하고 겪는 것을 바꾸면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내가 존경하는 훌륭한 신부까지 배교할 정도라면은 과연 나 같은 자가 닥치는 이 고문의 고통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불안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막상 고문을 당하면서 고문이 심하면 심할수록 로드리고 신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있고 그 고난에 자신도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을의 영주가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배교하면 고문을 당하고 있는 다른 신자들을 살려주겠다. 네가 예수만 안 믿겠다. 배교만 하면은 다른 신자들은 다 살려주겠다. 그 배교의 표시로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이 후미에라라는 동판을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배교의 표시로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후미에라 동판을 밟고 지나가라. 그 말을 듣고 로드리고 신부가 번민을 거듭합니다. 자기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죽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론 천국이 보장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만은
점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다가오고 몸이 잘라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로드리고 신부는요, 번민에 계속 쌓입니다. 그런 가운데 페라이라 신부를 만나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페라이라 신부가 사랑하는 제자죠, 로드리고 신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는 그들보다 자네 자신이 더 소중하겠지. 적어도 자네 자신의 구원이 중요할 테니까. 그러나 자네가 배교하겠다고 말하면 저 사람들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어. 고통에서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자네는 배교하라고 하지 않고 있어. 자네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배반한 일이 두렵기 때문이야. 나처럼 교회의 오점이 되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지. 로드리고 신부에게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온 것, 가장 깨끗하고 맑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을 짓밟는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에게는. 여러분,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했을까요? 로드리고 신부는 결국 배교를 결심합니다. 비참한 마음으로 동판에 그려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느니라. 밟는 너희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나는 충분하니라. 마침내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고 멀리서 닭이 울었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신부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배교였지만은 이것에 대해 정죄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처한 슬픔과 비탐과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론이 두 아들을 잃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모세 역시 두 조카를 잃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모세의 꾸짖음에는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노여움, 그런 것보다도 이런 안타까움, 조카를 잃은 당혹감,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남은 두 아들, 두 조카가 또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성화를 밟은 페레이라 신부, 로드리고 신부를 정죄할 수 없듯이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소설이 생각났고,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된 소설입니다. 저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하는가, 얼마나 판단하는가, 너무나 제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쉽게, 그것도 아주 빨리 정죄합니다. 어떤 때는 그 정죄의 칼날이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아주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옛날에 사극도, 요즘은 사극을 잘 못 보지만은, 전에 사극을 볼 때, TV에서 사극 볼 때, 보내는 사람을 밝히지도 않고, 협박하거나 위협할 때, 작은 단독칼 같은 데 있잖아요. 단독칼이나 화살에 그 어떤 그 편지를 묶잖아요.
거기다 묶어가지고 확 날리잖아요. 담 너머에서. 또 지붕에서. 그러면 기둥에, 예? 집 기둥에 탁 와서 박히잖아요. 싹 날아와서 팍 박히잖아요. 저는 이 정죄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팍 날아와서 팍 박힌다. 그게 어디에 박히죠? 나무에 박힙니까? 사람들이 가슴에 박혀요. 마음에 박혀요. 던지는 사람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던지는 사람이야 속이 후련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맞는 사람이 가슴에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저를 생각하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몇 가지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이래,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페레이라 신부,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했다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이 명령을 어겼다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룰이나 법률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국가에서든 법이 있어야 하고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룰과 법을 만든 그 정신, 왜 그 룰을 만들었을까? 왜 그 법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내가 지키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내 감정에 따라 정죄하기 전에 좀 시간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로 말하기 전에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당사자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쏜 화살을 맞고 울부짖는 비명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이 조건, 어떤 환경,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막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랬을 때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막 억울한 일 당하면요 못 살겠죠. 막 힘들고 화도 나고 막 그러면은 이거 해결해야지 빨리 가서. 그래서 우리 속담에 쇳불도 당뇨에 뺀다. 그러면서 급히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할 때 그런 순간이 오면은요 잠깐 몇 분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모세지만요 아론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좋게 여긴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반응은 누구한테 하는 반응이죠? 그리스도인이 삶에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는 모든 생각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우리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씨, 이런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분노하고 절망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른 여러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내가 침묵할 때, 다른 소리를 다 끌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내 생각, 언성을 높이고, 내 음성을 높이는 한,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을까?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쉽게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지만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를 봅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다든가,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기억이 나는지. 나를 무시하거나 내 의견과 다를 때는요, 세련돼서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벌써 판단해요. 벌써 화살을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꽂힌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는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제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습니다. 저는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나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믿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냐면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저나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이미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용서하면서 주님이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